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1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산 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수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 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효가 이러하니라. 학문 사람의 아들 야소부함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아호아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라. 그가 바스담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 밭 가운데에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30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다윗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윗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어제 말씀은 사울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장의 말씀은 사울, 그리고 오늘 11장의 말씀은 다윗. 여러분, 말씀이 어떤 의도가 있지 않을까요? 10장에서는 사울, 11장에서는 다윗. 어떤 의도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은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놨잖아요.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계속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족보가 나온 이유가 있었잖아요. 이유는 두 가지였는데 그것은 역대기에 쓰여진 목적과 아주 맞물려 있다.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가 우리는 역대기를 말씀을 드리면 잊지 말아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는 여러분 뭐였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한 문제였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사명에 대한.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도 이 두 가지에 대한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는 두 사람이 나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먼저 사울부터 여러분 좀 말씀을 좀 들어볼게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람들이 보기에는 거의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아주 많았거든요. 외모도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도
이 사울이 받았어요. 그런데 사울에게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던 소명과 내가 해야 될 사명을 어떻게 했다? 잊어버려 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사울은 점점점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보아왔던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처음에 참 괜찮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도 썼어요. 그런데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되냐? 내가 왕이 되는 거죠.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왕이 되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특별히 사울이 받았던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은 뭘까요? 초대왕입니다.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잘 세워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 소명과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가를 말씀이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롭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다윗과 사울은 여러분 동시대를 살았습니다. 같은 시대를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사울은 점점점 무너져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자입니다. 도망자였어요. 그런데 점점점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상반되이 보여주면서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있는 거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다윗이 믿음을 놓지 않는 그런 자, 정말 어려운 중에 있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왕이 될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또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는데 어떻게 왕이 되냐? 첫 번째부터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지를 않아요. 첫 번째는 유다의 왕이 됩니다. 유다에서 7년 6개월 동안 나라를 다스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의 왕이 되어지는. 그래서 다윗이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기까지는 정말 숱한 일, 정말 어려운 일을 정말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이 되면 어디서 우리가 살펴봤나요? 사무엘상에서 봤습니다. 사무엘상에서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고 힘들고 막 외롭고 이런 일들을 경험했는지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말씀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역대기, 특별히 역대상에서는 안 나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사무엘상에서는 그렇게 다윗이 힘들고 어려웠고 괴로웠던 것들을 다 나열을 했는데 왜 역대상에서는 그 내용들이 하나도 나오지를 않을까요? 쓰여진 이유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역대기에서는요 쓰여진 이유와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지금 역대기는 어디에 집중을 하면서 어디를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다윗이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가? 그 소명에 대해서, 그리고 다윗은 어떠한 일을 했느냐가 하는 사명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다른 그 다윗이 힘들고 어려웠던 이야기들은 다 역대기에서는 나오지를 않는 거죠. 그리고 자 보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다윗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데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말씀 보세요. 9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왔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니, 다윗이 점점점 강성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어떻게 하니까 다윗이 점점점 강성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지금 사울과 다른 행보를 지금 다윗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사울은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사울도 나왔어요.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도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10장 13절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다윗과 사울의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점점점 강해졌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 불러서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지 이것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뭔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중요한 거죠.
그 관계를 다윗은 제대로 세워나갔던 사람이에요. 소명을 알았고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자, 또 여러분, 다윗이 한 게 있습니다. 다윗이 한 게 또 있어요. 10절의 말씀을 좀 볼게요, 여러분.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좀. 오늘 본문의 10절과 11절 말씀.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유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보함은 이렇게 얘기하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또 뭘 이야기하느냐? 다윗의 용사들에 대해서, 다윗의 사람들에 대한 이름이 쭉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어떻게 일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세웠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했잖아요. 그 다음에 다윗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혼자 일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일하지 않고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라를 운영하고 전쟁을 하고 이 모든 일을 다 혼자 할 수 없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윗의 주위에 늘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 이럴 수가 있잖아요. 공동체와 나라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때로는 공동체와 나라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더 쉽게 이야기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가 돼야 돼요. 아니, 가정이 어렵고 또 교회가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가 되어야 그 어려운 시간들을 함께 이겨낼 수가 있는데 외부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식구들끼리 싸워보세요. 아니, 외부적인 어려움이 지금 우리 집에 생겼는데 식구들끼리 막 싸워보세요. 그거만큼 힘든 일이 어디 있어요? 외부적인 어려움이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교회 성도들끼리 막 싸워보세요. 얼마나 그거만큼 힘든 게 없어요. 그거만큼 마음이 어려워지는 게 없었던 거죠. 다윗에게 정말 용맹스러웠던 그리고 충성스러웠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는 거죠. 함께 싸우는 마음을 그들은 가졌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다윗이 그냥 툭 한마디를 던진 거예요. 내 용사들에게 그냥 툭 한마디를 어떤 말을 던졌느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윗이 내 고향 베들레헴 그 성문 옆에 있는 우물물을 좀 내가 먹고 싶다. 다윗이 이렇게 내 고향 베들레헴 옆에 있는 그 우물물을 내가 좀 먹고 싶다. 근데 그때의 그 베들레헴은 적진이었어, 적진. 근데 그 적진 가운데 누가 들어가느냐? 다윗의 세 용사가 그 우물물을 길러 뛰어 들어가는 그 물을 가지고 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말 한마디에 적진으로 들어가서 물을 떠와서 다윗에게 주는, 다윗은 그 물을 먹지 않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다윗과 용사들의 마음을 서로, 용사들이 다윗에게 얼마나 충성을 하는지 또 다윗의 말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서로가 뼈저리게 느끼는 그런 마음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다윗과 용사들이 갖게 되어지는 거죠. 자, 오늘 말씀 여러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시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시했던 사람이고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죠. 점점점 강해졌던. 근데 강해졌던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세울 뿐 아니라 다윗은 또 어떻게 했느냐?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세워나갔던. 그러니까 점점점 나라가 강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에게도 공동체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공동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또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라는 공동체.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이유,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 나갈 때 점점점 강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모습을 살폈습니다. 사울과는 다른 모습.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멀어졌던 것과 달리
다윗은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그리고 믿음과 순종으로 살았던 그런 모습,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내게 있는 용사들과도 관계를 잘 세워갔던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를 보내신 공동체 안에서 가정, 교회, 직장, 학교, 사업장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보내신 이유를 깨닫고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